이사야서 40장 이유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이제 죄를 저질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싫어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팽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이런 일을 행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끌려가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곳에서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3세대가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집 짓고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해서 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사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믿음보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움받아서 이곳에 왔다. 이런 의식들,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갈 길이 열려도 나는 갈 수 없다.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장 이후에 계속 뭐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열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음성을 주시잖아요.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무일 뿐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 이제 뭐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종을 세워서 구원할 것이다. 막 이런 메시지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에서 빨리 이제 빠져나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굽 바벨론에 그냥 나온 이야기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자, 우리 돌아보자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게 쉽냐고요. 여러 핑계를 대잖아요. 못한다, 안 한다, 나한테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뭔가 제 한복판에서 빠져나오려고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 가운데로 나가는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 일한다 이렇게 해도 이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거절하고 그냥 내 생각에 갇혀서 내 한계에 또 갇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요,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돌아가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전체 인구의 5%만 돌아가요. 5%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95%는 안 돌아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 게 소수의 사람, 남은 자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절망과 어떤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 두 가지를 담고 있죠. 절망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소수라는 게 절망이죠. 또 소망은 뭐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내일 이제 51장 보면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50장을 봐도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구나, 많은 것을 오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절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내는 것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보내거나 너희를 막 팔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보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미워서 싫어서 막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는 거죠. 너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메시지를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주님이 보냈잖아요. 그 보낸 것은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남유다로 데려오기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학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메시지의 배경은 어떤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려갔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 망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못하니까 죄를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저질러서 내가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던 걸 그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잊어버려요. 내가 그래서 현실에 있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나는 여기에 있지? 왜 나한테는 이런 게 고난이 있지, 고통이 있지? 나한테 왜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이런 구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팔려와서 죄악으로 끌려왔는데 내가 그곳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야? 철저하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살지 못함을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은 창조의 법칙으로 말씀에 올리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새롭게 해줘서 이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미워서 싫어서 이곳에 보냈다, 자기에게 어떤 책임을 안 돌리고 계속 하나님 탓, 주변 탓, 환경 탓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을 어찌 됨이냐, 그죠? 내가 왔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소식이 이제 40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지내는 거예요. 잠시 보존된 땅이에요. 집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 집이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갈 곳이에요. 베드로전서와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저요? 제가요? 지금 여기가 좋은데요? 이제는 내가 왜 떠나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한계가 지냐면 가면은 그러니까 갈 수는 없어요. 왜? 너무 먼 거리예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가요? 자연에 이어, 그죠? 대적에 이어, 어떤 여러 가지 이동에 이어. 우리는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 있죠. 자기 경험에, 또 한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라는 어떤 그런 큰 그 거인에 대한 신드롬, 나는 작다라는 메뚜기 같은 그런 신드롬에 딱 갇혀가지고 안 해, 나 못해, 이건 나한테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막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그죠? 내가 너희들 구해낼 거야, 건져낼 거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한다니까 라는 거예요.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들이 알치를 내어 갈아여 죽었느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리에 자꾸 반응해야 돼요. 시선을 하늘로 보고, 그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내 편에서 보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4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이 종을 보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보낸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좋은 학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글을 전개해서 옮기는 방식들을 해석해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다. 여호와에 관한 종이 나오거든요. 극대화된 이야기가 53장 이야기죠. 여호와의 종이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보니까, 이제 그 종이 자기를 이제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거든요. 그 구원자잖아요, 그죠? 당신은 구원자가 누구냐? 어떤 종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답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 어떤 종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종이 누구냐라고 향하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학자들의 혀를 가진 이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중에 좀, 지금 뭐 새벽이라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짧게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이 이야기 있고 종들이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종들은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28장에서 16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오늘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예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 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가져간다 보면 학자들의 혀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우리를 통해 말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게 하심으로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공고한 자들, 지금 낙심한 자들을, 포로로 되어 있는 자들,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
너무나 힘들고 고통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을 줘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그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해주면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너무나 내게 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 공부한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고함이 사라지는 거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깨우치고 길을 깨우치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나의 길을 열무로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길을 열무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열어주시고 학자들의 혀 속에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신 것이 그 입에 전하게 하시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종은 누구냐 할 때 6절은 보니까 순환을 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순환당하는 종이지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받는 종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종이면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혀에 머물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흘려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그래서 오늘 현실로 가지고 와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이제 10절, 11절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가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시대를 맞이할 테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을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를 이제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그분을 의지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목소리가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 말을 하고 그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니까 나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막 1차에 포로 귀환할 때 뭐 수룹바벨이냐, 뭐 2차에 에스라, 3차에 니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룹바벨이나 니에미아나 이런 사람들이 야 여기서 나오라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나와야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에 반응을 잘 못해요. 그냥 사람의 소리 그 이상을 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막 말을 하면 당신이나 가세요. 나는 못 갑니다. 난 안 가. 그냥 가. 나 못 가. 거기 먼 거리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오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들려오는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내딛는 이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뭐 바벨론에게 주는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남기는 하루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0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며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